금주의 묵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언은 구약성경 지혜서 5권 중에 한 권입니다.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이 잠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영감을 통하여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믿음의 조상을 모시고 있었고, 또 한편 그는 성직자가 아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된 정치인입니다. 삶의 격동과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이 잠언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 잠언이 실제 삶에 대한 적용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대할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보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동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부터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흠모할 만한, 세상이 그토록 바라는 대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는 성공의 모델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도 보려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몇 달이 걸려서 왔을 것이고, 작게는 일주일 혹은 길게는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솔로몬에게 드리고 싶었던 예물은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값비싼 것이었고, 이것은 한 해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의 방법과 노하우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그들을 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혹은 돈을 들이고 자원을 투자해서라도 성공의 방식을 배우지는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부모들은 역시 자녀들이 이러한 성공의 방식을 배워서 세상에 앞서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본 솔로몬은, 이들에게 진정 전해줄 것은 자신이 성공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기에 잠언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전했습니다. 솔로몬은 두 권의 성경을 썼는데 하나는 전도서요,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잠언입니다. 이 두 성경은 같은 목적으로 기록되었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양반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의 삶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삶의 전반에 걸쳐서 증명하고 증거하고 전합니다. 일의 결국이라고 전도서는 그 결론을 내리면서 일의 결국이 다 헛되다고 가르치면서 이 헛됨을 들어보니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언은 동일한 목적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말씀과 진리를 적용하며 살 수 있는가, 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고, 오늘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성공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지식의 근본이라고 깨우쳐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리석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명철해서 학식이 뛰어난 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므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에게 이 말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명철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잠언은 축약된 시적 표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한 구절을 쉽게 읽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시간을 투자해서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잠언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의 형식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잠언과 경구죠. 간단한 말씀으로 또 어떤 것을 비유한 비유와 그 오묘함, 이것이 잠언의 내용 구조요, 문장적 장르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볍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서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찾아오기 위해서 수년 동안을, 짧게는 수기간 동안을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거나 말을 타고 온 사람들에게 오는 시간의 수고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실용을 배우는 것과 아이디어를 배우는 것과 처세술과 성공의 원리들을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잠언을 대할 때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지만 간악한 지혜로움이 아니라 불의한 지혜가 아니라 공의로운 지혜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함께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직이 함께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지혜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안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을 대할 때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유익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간 우리에게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 잠언의 유익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더 중요한 사실은 더한다는 것입니다. 학식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이 잠언을 대하십시오. 잠언을 앞에 두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대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반응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멸시합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대상에 속합니까? 멸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미워하거나 아니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 일종의 멸시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골몰이 생각하는데 마음과 정략을 쏟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대하고 마는 것이 멸시의 어떤 유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얻어 쓴 성경의 말씀 잠언임을 기억하시고 이 잠언을 매주 대할 때마다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